할렐루야. 7월 10일 금요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선민들 환영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153마리 큰 물고기입니다. 큰 물고기. 베드로는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 그러니 해가 뜰 때까지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져라 하였습니다. 오른편에.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153마리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해도 안 돼요. 안 되는데 기도했는데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찾아도 못 찾는데 기도해서 찾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어제까지 있었고 조금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안 보여요. 그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지갑이 어디 있습니까?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찾게 해주세요. 분명히 조금 전에도 그 길을 보았는데 없었는데 다시 보니까 있더라는 거죠. 이 사소한 이러한 일들 통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일생에 저 일이 한 번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네, 안 보여주네라가 아니라 그 한 번으로 촉한 것입니다. 그 한 번으로 베드로는 더 굳건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왜 낙심했을까? 왜 힘이 빠졌을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힘이 빠졌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힘이 빠졌습니다. 자식이 죽고 나서 힘이 빠졌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요.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죽었는데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잘못됐습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게 되면 부모는 병드는 게 정상입니다. 병이 들어야 합니다. 팔자가 운명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괴로워야 합니다. 근데 웃으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죽으면 슬퍼하지 않겠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진 겁니다. 사랑이 큰 만큼 실망도 큰 것입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만약 예수님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까불락 돌아다니면서 그래 살았다면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무한한 역사가 일어나고 민망하고 하늘이 민망해지고, 그리고 오히려 어때요? 사단에게 조건 잡혀버립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돈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쓴다든지 아니면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빌려줘야 합니다. 돈 빌려주고 관계가 가까워진다. 참 사이가 드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사이가 더 가까워졌다. 돈독해졌다. 돈 거래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 늘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이는 대단한 사이입니다. 정말 대단한 관계입니다. 돈 거래를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멀쩡한 사이인데 잘 지내다가도 돈 거래를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거래를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려줄 때는 못 받을 수도 있다. 못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맞는 금액을 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또 물질을 빌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또 달라지는 것입니다. 독립군이 독립자금을 아무데나 썼어야 되겠습니까? 그처럼 베드로는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 구절을 보고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흐름을 나눈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였구나.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셨구나. 그 흐름을 아는 것입니다. 그 맥락을 잡는 것입니다. 맥을 잡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멀쩡하다가 어때요? 병들 때도 있고 좋아서 막 웃다가 갑자기 어때요? 초상난 것처럼 막 울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놀랄 때가 있고 멀쩡하다가 어때요? 졸음이 와서 잘 때도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막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머리 나쁜 제자들은 막 헷갈리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는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한다 했습니다. 그러니 그걸 딱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지 말라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부인하면 네가 사람들한테 부인하면 나는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했습니다. 네가 사람들에게 나를 시인하면 나는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이 부인하라 말씀을 또 가르치세요. 부인하라. 부인하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어쩔 때는 부인하라 가르치고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죠? 남자들 축구할 때 어땠습니까? 감독이 야! 몸싸움 해야지. 그땐 태클을 해야지. 태클했습니다. 반칙을 했습니다. 상대방 흐름을 끊었습니다. 잘했어. 밖에서 감독이 잘했어. 그럽니다. 또 어때요? 흐름을 끊기 위해서 반칙을 하다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감독이 이 새끼야! 야!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왜 하냐는 거예요. 반칙을 할 때 해야지. 골대 근처에서는 반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중앙선에서는 똑같은 반칙도 중앙선에서 반칙을 하잖아요. 중앙선에서 반칙을 하면 옐로 카드가 나옵니다. 근데 골대 앞에서 똑같은 반칙을 하면 퇴장당할 수가 있습니다. 웃기죠? 참 웃깁니다. 그게. 똑같은 반칙인데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상은 달라집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형님은 잘 아실 겁니다. 남자들은 이 법을 너무 잘 압니다. 그처럼 똑같은 말인데 상황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땀 흘면 죽는다 했습니다. 꼬시지 마라. 뱀처럼 뱀은 꼬십니다. 꼬셔서 따먹으면 죽습니다. 뭐가 죽는다? 운세권이 죽습니다. 명예가 죽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이 죽을 수 있고,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져 버립니다.
하늘과의 관계성이 끊어져 버립니다. 하늘과의 관계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 보이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는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정에 딸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건데 그 어린 아이를 꼬셔가지고 취해버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알면 어떨까?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사랑을 취한다는 것은 특히 지혜로운 뱀들, 이 뱀들이 하와 같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그 뭐랄까 깨끗한 여성을 취한다, 취하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취해야 합니다. 그냥 재미삼아서 취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에 태초 때부터 이것이 섭리의 법칙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비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다. 절대 너의 것이 아니니 절대 욕심을 내지 마라. 절대 넘보지 말라.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지만 삶 속에서는, 실전에서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어때요? 돈 때문에 삶이 무너집니까? 사랑 때문에 무너집니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20대 때 돈 때문에 무너집니까? 사랑 때문에 무너집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 때문에 무너집니까? 돈 때문에 무너집니까?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사랑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 사람은 사랑 타령을 합니다. 어린 사람, 네, 사랑 하고 있습니다. 실컷 살아보면 사랑보다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도 가다가 식어버리는구나 알게 됩니다. 능력을 갖췄을 때 그게 어때요? 사람은 영, 혼육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책임감이 따라야 합니다. 한마디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갖춰야 합니다.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뱀이 하와를 취했다 그러면 끝까지 돌봐야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와가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돌봐줘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만약에 살아가다가 하와같이 한마디로 남자의 손을 타지 않은 여성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사귀었다 그러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근데 그러한 여성을 함부로 여기고 함부로 버리고 함부로 하면 모든 축복은 다 끊어집니다. 모든 축복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남녀간에 남자가 생긴 건 또 꼼보같이 생긴 새끼가 꼼보 같은 놈이 어떻게 하다가 우와 아주 멋있는 여자, 아름다운 여자와 사귀었습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어 계속 찍었습니다. 찍고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네 11번째 찍었는데 넘어갔습니다. 그 여자하고 사귀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쭉 갈 줄 알았는데 1년 만에 깨지네. 6개월 만에 깨지네. 깨지면 어떻습니까? 보통 어떻습니까? 술 마시고 사랑의 상처를 입고 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돌대가리가 하는 소리니
감사할 줄 알아야지. 자기 주제에, 지 주제에 평생 그런 여성을 만날 수 있을까? 진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왜? 살아가다가 다이아몬드 주운 거와 똑같습니다. 운수 대통령도 진짜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때 그 사랑의 추억에 힘을 입어서 열심히 더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여자 또한 마찬가지. 사귈 수 없는 남자를 사귀었으면, 사랑받을 수 없는 남자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그 남자가 나를 버렸다는 둥,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는 둥,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는 둥, 버림받았다는 둥,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세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에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날 수 있었을까?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몸가짐을 잘하고 인생을 더욱더 진실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랑에 탁 끼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저주하기 바쁩니다. 저주해버립니다. 그래서 저주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무식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어린 삶입니다. 아주 어린 삶, 어린 사랑입니다. 익지 않은 사랑입니다. 남자는 특히 여자를 아주 순수하고 어리고 잘 몰라요. 그 어린아이들을 꼬셔서 사랑을 취한다. 이것은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못할 때는 엄청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책임을 진다. 그리고 그 여성이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돈 있는 사람은 반드시 물질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충분히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됩니다. 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회개가 뭔데? 어떻게 하면 회개를 할 건데? 말로 회개한다고 됩니까? 절대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싫어하는데, 원치 않는데 어때요? 스킨십을 한다든지 추행을 한다든지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죄가 아닐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안 되겠지만 하늘 앞에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가 갔기 때문에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절대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고로 성추행을 한다 그러면 손을 함부로 잡는다. 여자가 싫어하는데 손을 함부로 잡는다. 100만 원 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끌어안는다 그러면 500만 원 나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걸 알고 거짓을 해야 합니다. 그럼 누가 할 겁니까? 안 하지.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공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성들 덮어 씌워가지고 꽃뱀들이죠. 덮어 씌워가지고 어때? 남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엄청난 죄가 됩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나라의 문을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자살하지 않고 살았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인생을 포기한다든지 자기 가는 길을 포기하고 만약 하나님한테 사역을 받았다. 하나님한테 사명을 받았다. 만약에 사랑하는 자식이 있었다. 부모님이 있었다. 자기 삶을 만약에 포기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 죄는 그 꽃뱀이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검사도, 판사도, 경찰도, 변호사도, 검사도 어젯밤에 성추행하고 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술집에 갔다 오고 나서 판사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도 있을 것이고 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변호사는 죄가 있는 걸 뻔히 안데도 불구하고 죄를 덮고 죄 있는 것을 죄를 묵살시키려고 하는 게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 변질된 것입니다. 검사 또한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우고 좀 더 확대시켜서 구형을 때리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판사 또한 마찬가지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그래서 세 번이라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 동안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만에 끝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일수록 어떻습니까? 한 번만에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냥 끝내버립니다.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다음 생에서는 절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회개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고기가 있구나. 바다. 그래, 그때는 바다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다가 오염돼 버렸습니다. 그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작은 고기도 오염되고 큰 고기도 오염되고, 오염되지 않은 물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작은 고기를 잡았다면 그 고기를 키워야 합니다. 키워내야 합니다. 키워야 합니다. 그 고기가 어때요? 큰 물고기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지셨는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면 바다에서 오염되어 버립니다. 이 세상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오염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살아. 그냥 대충 살아. 야, 연애하고 살아. 대충 생각하면 대충 살아 라고 해버립니다. 항상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항상 답을 내리셔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길을 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어떻게 살아라 라고 답을 주십니다.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며 정말 주업이 무엇일까? 진짜 직장이 무엇일까? 부업이 무엇일까? 순서를 잘 잡아야 합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이것은 주업이 아니라 부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업이 주업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나는 열심히 직장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에게 내가 선물도 주고 그리고 옷도 주고 그리고 거물도 주고 내가 배가 빵꾸 나면 배 땜빵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상당히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삶.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삶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을 때, 어떤 시간을 보냈을 때 값이 있던가요? 어떻게 살았을 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현실에서 답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 공짜는 없으니까. 그러면 아니 됩니다. 믿고 가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마음고생을 해야 합니다. 고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 열심히 고생하면서 산 게 시간이 지나면 제일 남더라는 거죠. 그때는 힘든데, 그때는 이게 저주인가 싶어요. 이게 저주인가, 이게 무슨 사람이 사는 건가 하는데,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때 내가 잘 살았다. 그때 내가 잘 참았구나. 내가 그때 그 길을 잘 택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 정말 입은 끝내줘요.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은 끝내줍니다. 예. 힘들고 괴로워할 때마다 감사하랍니다. 감사해요. 힘들 때마다 감사하고 시련이 올 때마다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장차 받을 복이 크다. 끝내줍니다. 사도 바울가 전한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가 전했다, 예수님이 전했다 말하지 않고 쫙 풀어놓으면요, 예수님보다 더 멋들으신 말씀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말씀도 더 깊은 것 같고 기가 막히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편지 적은 거 보면 끝납니다. 끝내줍니다. 진짜 얼마나 글재주가 좋은지. 여러분, 말은 못해도 글 잘 적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저도 봤거든요. 글은 진짜 잘 적어요.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꽝이야. 말을 잘 못해. 근데 말은 못하는데 글을 너무 잘 적어. 이 바울이가 글을 상당히 잘 적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은 잘하는데 글을 잘 못 적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네,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153마리 큰 물고기입니다. 저 물고기를 통해서 많은 교훈, 깨달음을 얻습니다. 153마리만 잡아야 되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저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베드로야, 153명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 큰 고기를 153마리를 잡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번져가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또 새끼를 치고 또 새끼를 치고 또 새끼를 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153마리가 아니라 10만 마리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 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역사를 어떻게 하실지,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해달라, 복 달라. 정말 건강하고 싶다면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만물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바다에 플라스틱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물고기들이 플라스틱 먹으면서 산다면서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예전에만 해도 자연산이 좋았는데 지금은 자연산 좋아하면 자연사 됩니다. 지금은 양식이 좋아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대가 올 수가 있어요? 시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양식을 먹어야 되지 자연산이라 하면 불안한 거죠. 왜? 만물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만물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만물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집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여러분 집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만물이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깨끗하게.
줄이고 물건을 웬만하면 버리고 정리하시고, 못 쓰기 전에 남 쓰게끔 여러분 남들한테 주시길 바랍니다. 중고로 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버리지 마시고 무조건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집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나가서 이 지구가 만물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큰일 납니다. 네, 이번 주 말씀 153마리 물고기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맞게끔 여러분 꼭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먹으시고 삶을 꼭 개척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아주 오랜만에 선포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선포가 되고 거물을 던져서 153마리. 결국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시킨 대로 하니까 되더랍니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예전에 우리 신경미 자매님이 이사 오기 전에 계약을 잘못해가지고 2,200만 원이니까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1,200만 원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1,000만 원만 준대요. 법이 그래요. 어떻게 태클도 걸 수 없고 그 날아가는 거예요. 계약을 잘못했으니까. 그래 뭐 괴롭지. 제가 그것을 듣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해결되게 해주세요.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그 부동산 업자하고 제가 통화를 하고, 근데 응답에 200만 원은 못 받겠다. 2천만 원만 받자. 200만 원은 못 받을 것 같다. 했는데 진짜 200만 원 못 받고 다 받았어요. 다 받아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감동도 주고 결국 1,000만 원도 받아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일들, 여러분 삶 속에 안 된다 했는데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된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베드로가 153마리 물고기를 잡은 것은 자기가 연구해서 잡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연구해서 잡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사람이 연구해서 잡은 물고기들이 아닙니다. 때에 맞게 주님께서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153마리 물고기를 잡게 해주세요. 저 물고기를 잡게 해주세요. 예수님 한번 잡아보세요. 한번 잡아보세요. 네, 기도합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예수님 시대가, 즉 예수님 시대 때는 먹을 것만 있으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는 굶어 죽을 때였잖아요. 그러나 요즘 어때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요즘은 물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전하고 약간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바꾸셔야겠습니다. 생명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계속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날 내가 1년, 2년, 3년 동안 내 힘으로 견딘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어때요?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여러분 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깨닫습니다. 하늘이 도우셨구나. 하늘의 힘을 입어서 이겨낼 수 있었구나.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하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꼭 택함을 입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민정 자매에게 그랬습니다. 빨리 복음을 전하라. 빨리 전하라. 저한테 기도해 달라 그러길래 기도하니까 빨리 전하도록 하라. 과일이 다 익었다. 지금 빨리 따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서 썩는다 했습니다. 진짜 그래야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때요? 발로 툭 차니까 손으로 안 따고 발로 툭 차니까 발로 땄습니다. 과일을 손으로 따야 되는데 발로 툭 차니까 툭 떨어졌습니다. 하루만 늦어서도 바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 여러분 주위에 반드시 그러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53마리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믿음과 힘을 주셨습니다. 힘을 내라. 베드로야 힘을 내라. 포기하지 마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믿고 한번 해봐라. 예수님은 영이시니 육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바다에 그물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여 저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베드로처럼 그물을 던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쓰시기에 합당한 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부족하나이다. 그러나 저희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 때가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모든 역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옵건대 원하옵건대 153마리 물고기를 낚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셔야 합니다. 말씀에 맞게끔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창명교회 그리스도인들 부산에서 대구에서 인천에서 창녕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꼭 낚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본인이 하늘 앞에 잡혔으니 분명히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큰 물고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큰 물고기가 꼭 잡힐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름 주춤한데 더 심해지고 가을, 겨울 되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주변 국가는 코로나로 인해서 초토화가 되고 그리고 물 난리로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끔찍한 심판입니다. 주여 이 나라를 구조 살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조 살펴주셔서 정말 연대죄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를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자연재해를 꼭 이겨내길 원합니다. 태풍이 제발 물폭탄이 비껴가게 하시고 적당히 내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물폭탄이 떨어지더라도 절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자의 처소 꼭 지켜 주시옵소서. 물질이 헛되게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가 다 피해가길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